창세기 50장 1절 14절 50장 6절 말씀 올라가서 그를 묻으라 합니다. 오늘 야곱의 장례식입니다. 오늘은 야곱의 장례식이에요. 창세기 50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파라오가 이르되, 창세기 50장 6절 같이요. 파라오가 이르되 그가 내게 맹세한 게 한 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묻으라 하니라. 오늘은 올라가서 그를 묻으라 합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또 은혜와 복을 주셔서 함께 모이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강론하고 또 저희가 서로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 마음을 늘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말씀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또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고 영이 소생되고 혼이 또 기쁨으로 또 주의 즐거움으로 가득한 그런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주의 승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49장에서 이제 야곱의 일생이 끝이 났습니다. 죽었죠. 창세기 49장에서 죽었고요. 이제 이 땅에는 12족장이 남았고 이들 12지파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은 죽기 전 마지막 날들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대언을 했는데 메시아의 오심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모세 오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한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자의 씨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부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창세기 49장 10절에는 유다지파에서 법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법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시고 의의 법, 생명 성례의 법, 자유의 법, 믿음의 법, 왕가의 법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오실 법을 주시는 자는 돌판에 기록된 모세 율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내시고 율법 아래 있지 않도록 율법 아래 있지 않도록 그렇게 자유를 주시고 모든 불법으로부터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또 마지막 날에 오실 실로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평강의 왕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평강을 주시고 주님 자신의 평강으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내가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고 이제 마음을 통치하시고 앞으로는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십니다. 또 마지막 날들에 홀을 지니고 오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고 의의 왕, 평강의 왕, 성도들의 왕,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 오심에 대한 이런 말씀은 모세 오경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경을 상고하라, 성경이 나를 증언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나를 증언하느니라. 창세기 49장 24절에서는 목자와 돌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목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목자는 초림, 돌은 재림의 그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두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십니다. 초림 때 주님은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선한 목자, 혼들의 목자로 오셔서 잃어버린 양들을 또 찾고 또 찾으셨습니다. 선한 목자 양들을 위해 죽으셨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돌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마지막 날들의 마지막 때에 돌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모든 왕국을 부수시고 멸하시고 영원한 멸망하지 않는 사람의 손을 세우지 않는 영원한 왕국 한 왕국을 세우실 분인데 이게 천년왕국입니다. 하늘의 왕국이죠. 마지막 날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왕국들과 민족들을 심판하십니다. 또 민수기 24장 17절에는 야곱의 한 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날들에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오며 이렇게 야곱의 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셨는데 야곱에서 나온 한 별이 예수님이 말이죠. 어둠의 왕국을 제거하시고 어둠에 속한 모든 일을 끝을 내시고 새벽을 가져오시며 어디여 빛의 왕국, 의의 왕국을 여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새벽별 또는 샛별로서 우리 마음에 떠오를 때 그 재림의 아침 해가 솟아납니다. 신명기 32장에서는 이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선포를 하는데 이분이 바로 교회의 기초입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또 기초이신데 친히 반석이 되셔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심으로써 이 교회는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반석이신 그분 위에 자신을 세움으로 홍수가 나고 물살이 그 집에 차게 부딪혀도 그 집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흔들리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반석은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고 거치는 돌, 걸림돌이 되어서 누구든지 거기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 모세 오경에는 크게 7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대언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마지막 날들에 자식들의 미래에 대해서 선포하고 축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구원자, 실로, 법을 주시는 이, 로기, 입법자, 또 홀, 왕권, 목자, 돌에 대해서 이렇게 7가지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마지막 날들입니다. 초림이나 공중재림이나 지상재림이나 간에 하여튼 모두 예수님 오심과 관련되어 있는 그게 마지막 날들에 관련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각자의 복에 따라 복을 주고 나서 침상에 이제 쌀을 다 모으고 숨을 거두었는데 그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의 혼은 자기 조상들에게 모여 합해졌고 그의 몸은 막벨라 굴에 묻히게 됩니다. 이 구약 성도의 혼들은 어디로 가는가 하면 자기 조상들이 묻힌다, 모아진다 이거죠. 요셉은 아버지 시체를 이제 유언에 따라서 조상들의 무덤에 묻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데 이것이 그가 가나안을 떠난 후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죠? 다시 돌아가서 가나안 땅을 밟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팔렸다가 이제 처음으로 다시 이제 아버지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거죠. 아버지 죽음으로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창세기 50장 1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 얼굴에 엎드려 그로 인해 울며 그에게 입을 맞추고, 참 상갓집에서 이제 금방 이제 임종했을 때 보는 장면이죠. 이미 야곱의 혼은 몸을 떠났습니다. 침상에 있는 자기 아버지는 야곱이 평생 살았던 그의 장막이고 그의 흙집이고 그의 옷입니다. 야곱은 147년 동안 이 육체 몸 안에서 살았고 이제는 몸을 벗어버렸습니다. 죽음이란 옷을 벗는 것과 같습니다. 집을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장막을 걷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죽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죽은 후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어떻게 되는지 계시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계시의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도 뭐 사람들 따라서 뭐 이런저런 상상만 하고 있겠죠. 아무도 확신할 수 없는데 우리는 계시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죽은 후에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되는지 다 아는 거죠. 우리는 그걸 믿는 것이고, 혼이 몸을 떠나면 사람들은 뭐라죠?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혼이 몸을 떠나면 사람들은 죽었다 그래요. 혼이 몸을 떠나는 것이 죽음입니다. 죽은 사람이란 몸에 불과한 겁니다. 몸. 이 몸을 장사 지내고 묻어주는 일은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 얼굴에 엎드려서 울며 그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직 야곱의 몸에 약간의 온기가 남아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는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그날에 죽으리라, 먹는 날엔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로 사람들은 태어나고 죽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천들의 장례식에서 찬송가도 부르고 뭐 기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합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되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죽은 사람 묻으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죽은 사람 두고. 근데 왜 크리스천들은 다 죽으면서 영생이 있다, 뭐 영원히 산다고 말하는 겁니까? 다 죽으면서.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대언자들도 죽었고, 사도들도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맨날 영생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왜 영원히 산다고 말하느냐 이거죠. 죄의 몸, 사마의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겁니다.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죽은 사람들은 이 몸이 죽고 나서 다시 살아납니다. 죽어서 묻히는 이 몸이 씨앗이 되어서 부활의 때에 흙에서 새로운 몸으로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새로운 몸으로 일어나 영원히 삽니다. 2절입니다. 자기 신하 의사들에게 명령하여 자기 아버지 몸에 향료를 넣게 하며 의사들이 이스라엘에게 향료를 넣으니라. 요셉은 이집트의 의사들에게 아버지 죽은 몸을 처리하도록 했는데 이집트 방식대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죽은 몸에 향료를 넣는 것은 방부 처리를 하는 겁니다. 이집트는 미라를 만드는 기술이 발전해 있었는데 죽은 몸에서 일단 썩기 쉬운 부분을 먼저 제거합니다. 가장 먼저 뇌수를 제거하고 다음에 장기들을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몸에서 피를 빼내고 나트륨으로 방부 처리를 하는 식인데 야곱의 몸에 향료를 넣기 위해서는 내장이나 기타 신체의 장기들을 모두 적출했을 겁니다. 이집트의 의사들은
병든 자를 살리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죽은 시체를 가지고 몸이 부패하는 것을 막는 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의사들이라고 그랬습니다. 피지션이죠. 3절 그를 위하여 40일을 채웠으니 이는 향료를 넣은 사람들의 날수를 이같이 채웠기 때문이더라. 에집트 사람들이 70일 동안 그를 위해 애곡하니라. 야곱의 몸에 향료를 넣고 시체 처리 과정을 마치는데 40일이 걸렸습니다. 창세기는 이 40이라는 표현이 총 5번 나오는데 40일 동안 내린 비는 이 땅의 생명체를 지면에서 끊어버렸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40일 동안 비를 내리셨고 노아는 40일이 지난 뒤에 방주의 창을 열었습니다. 성경에서 40일은 자주 볼 수 있는 중요한 시간적 길이입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금식하며 산에 있었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40일 동안 뭘 했을 것 같습니까? 40일 동안 올라와서 뭐 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하고 공기놀이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응? 모세는 40일 동안 주 앞에 엎드렸고 40일이 지나서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의 돌판을 받았습니다. 주님 40일 동안 산에서 뭐 했냐면 모세가 엎드렸다 이거예요. 신명기 9장 25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를 멸하라고 말씀하셨으므로 내가 처음에 엎드린 것처럼 처음에도 엎드렸고 처음에 엎드린 것처럼 밤낮으로 40일 동안 그같이 주 앞에 엎드리고 주 앞에 40일을 엎드렸는데 2번을 엎드렸죠. 모세가 산에서 금식하며 주 앞에 엎드렸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주 앞에 앉거나 선 것이 아니라 그는 엎드렸습니다. 그런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했습니다. 골리앗은 40일 동안 하나님을 모독하며 무력 과시를 했습니다. 엘리야는 40일을 가서 호렙산에 도착했고 에스겔은 40일 동안 들어누워서 유다의 집에 불복을 담당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와서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 40이라는 숫자를 너무나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에집트 의사들은 요셉의 명령에 따라 죽은 야곱의 몸에 향료를 넣었고 40일 동안 그 몸을 에집트의 파라오를 처리하듯이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에집트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해 애곡을 했습니다. 이게 그 정승이 죽으면 슬퍼한 놈이 없어도 뭐 정승집 개가 죽으면 뭐 분주하다 그러죠. 요셉이 총리였기 때문에 그러죠. 아마 요셉이 죽으면 이렇지 않아요. 요셉의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었죠. 야곱은 이집트의 총리로서 그의 아버지의 죽음은 이집트의 국장에 버금가는 대우를 받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일개 총부의 죽음이 아니라 총리의 부친사인데 마치 국빈급 예우를 해줬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요셉을 자신들의 구원자의 주로 믿었던 까닭에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다. 야곱의 죽음은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먼 훗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죽음과 같습니다. 야곱은 이집트에서 죽었습니다. 그는 세상 가운데서 죽었지만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마른 뼈들의 골짜기에서 불러내실 것입니다. 요셉이 죽은 야곱을 이집트에서 조상들의 땅이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데려가는 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입니다. 죽은 자를 데려간다 이거죠. 죽는 것은 이집트에서, 묻히는 것은 가나안에서입니다. 이집트에서 죽었는데 죽은 자를 끄집어낸다 이거죠. 하나님 죽은 자를 치니 약속의 땅으로 데려오셨습니다. 죽은 자를 약속했다. 죽은 자를 그 땅에 세상에 끄집어내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오셨다 이거죠. 에스겔서 37장으로 갑니다. 에스겔 37장 11절 13절 그 야곱의 죽음이 죽고 난 후에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가는 장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 세상에서 죽음에서 이 민족적 부활 불러내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 예표죠. 에스겔 37장 11절 13절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은 이스라엘에 온 집이니라. 이 뼈들은 이스라엘에 온 집이니라. 죽었단 말이죠. 그 이스라엘에 온 집이다. 뼈가 집이다. 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며 우리로 말하건대 우리의 몸의 부분들은 끊어졌도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에게 되거나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보라 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들을 열고 너희로 하여금 너희 무덤들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리라. 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들을 열고 너희 무덤들에서 데리고 올라올 때에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시겠다.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리라. 이스라엘은 죽어서 뼈들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의 소물을 불어 넣으셔서 그들을 무덤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십니다. 요셉이 죽은 야곱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4절 5절입니다. 그를 위하여 애곡하는 날들이 지나매 요셉이 파라오의 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 눈에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건대 파라오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내 아버지가 나로 하여금 맹세하게 이르되 보라 내가 죽으니 너는 내가 가나안 땅에서 나를 위해 파둔 내 무덤에 나를 묻으라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원하건대 내가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묻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70일 동안의 애곡이 끝나고 요셉은 파라오에게 가나안에 다녀올 수 있도록 이제 허락을 구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유언을 집행하기 위해서 파라오에게 아버지를 묻고 오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원하건대 내가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묻게 하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아들로서 너무나 당연한 반응입니다. 또한 그는 아버지의 유산을 형제들보다 2몫이나 더 받았고 아들들 둘이 지파로 인정받는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묻고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가나안에 눌러 사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로 돌아오는데 이는 400년 동안 이집트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들은 이집트에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다시 돌아오겠다. 6절 파라오가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게 맹세하게 한 대로 올라가서 그를 묻으라 하니라. 최초의 출애굽입니다. 이게 최초의 출애굽이에요. 12아들이 모두 이집트에 있다가 모두 이집트를 떠난 최초의 사건입니다. 야곱의 죽은 몸을 묻기 위해서 그들은 일시적이지만 이집트를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갔습니다. 파라오는 선선히 요셉의 청을 들어줬습니다. 올라가서 그를 묻으라고 했대. 훗날 다른 왕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집트를 떠나지 못하도록 엄히 막았지만 지금 파라오는 요셉을 총리로 삼았을 뿐 아니라 그에게 정권을 위임해 주었습니다. 야곱의 죽음을 통해 평화로운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죄의 권세와 어둠의 왕국과 사탄의 통치 아래 했던 모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해방을 얻고 자유를 얻습니다. 요셉이 죽은 야곱 육신을 묻어야 하듯이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무덤 속에 우리의 정과 욕심을 묻어야 됩니다. 우리 옛사람을 묻어야 됩니다. 죽는 것이 해방입니다.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죽으면 해방입니다. 7절 8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묻으러 올라가니 파라오의 모든 신하들과 그의 집 장로들과 이집 땅의 모든 장로들과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것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았더라. 야곱의 장례식은 야곱의 가족들이 치르는 조촐한 가족장이 아니라 파라오의 모든 신하들이 장로들과 이집트의 땅의 모든 장로들까지 동행하는 거대한 그런 장례식이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죽은 한 사람의 장례를 통해서 보는 이들은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장례식에서 배울 거 있다. 한 사람의 죽음이 때로 살아생전 한 말이나 행동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르치고 영향을 미칩니다. 죽는 순간에 살아서 평생 했던 일보다 죽는 그날 하루에 더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죽는 일은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산자들의 영향을 미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구약에서는 삼손,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삼손은 자기 민족을 위해서 죽음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죽을 때 하루에 한 일이 살아생전 20년 한 일보다 많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위해 죽음을 택했습니다. 주님께서 30년 사시고 3년 반 공생을 하셨는데 그 3년 반 공생에 하신 그 사역에 일을 엄청 많이 하셨는데 그거보다 그 죽으신 그 하루에 한 날에 한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고 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인류를 위해 죽음을 택했습니다. 그 죽음 한 날이 그 죽으심 하나가 가장 큰 일이죠. 크리스천으로서 우리의 죽음은 살아있는 누군가에게 뭔가를 남겨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야곱의 장례를 치르러 가는 동안에 그의 어린 것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았더라 했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 다시 돌아온다는 보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남겨두신 것은 성령을 통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보증입니다. 주님은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늘로부터 오실 성령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보증입니다. 9절입니다.
병거들과 기병들이 요셉과 함께 올라갔는데 그것은 심히 큰 무리더라. 역대 이집트 왕조의 장례식에서 손꼽힐 만한 그런 장례식입니다. 파라오는 죽으면서 이 파라오들이 죽으면 이 보통 의사들이 시체에 향료를 넣고 피라밋으로 옮깁니다. 피라밋으로 옮겨요. 그들은 몸이 다시 부활할 것임을 믿었는데 이교도들로서 성경에 분명 계시가 없었던지라 몸이 어떻게 다시 사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 어느 종교나 다 마찬가지예요. 몸이 다시 어떻게 사는지를 몰라요. 사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은 자신들도 어렴풋이 알았는데 그게 뭔지는 몰랐어요. 왜 몰랐어요? 성경에 계시가 없어서 그래요. 다만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은 확신하고 있었고 몸이 썩지 않도록 나름 어떤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삭이나 야곱, 요셉은 이집트 사람들과 달리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약 성도들처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런 신앙이 있었단 말이죠. 죽은 야곱의 몸을 묻기 위해서 병거들과 기병들이 요셉과 함께 올라갔고 심히 큰 무리였는데 아마도 가나안 땅의 부족들은 이집트에 대규모 장례 행렬이 오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죽은 야곱을 묻기 위해서 올라온 이들이 훗날 이 땅을 차지할 약속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많은 이집트 사람들이 동행했다는 점에 아주 놀라움을 느낍니다. 이스라엘의 장례식에 이집트 사람들이 많이 동행을 했습니다. 출애굽 때도 많은 이교도들이 동행을 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성경에 섞인 무리들을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어쨌든 이교도들이 출애굽의 은혜에 동참을 한 거죠. 하나님은 이교도들과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예표입니다. 신약교회는 아예 이방인들이 주축이 되었고 대환란 때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환란에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에 보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왕작과 어린이 앞에 서서 이랬습니다. 큰 무리들인데 이들이 뭡니까?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왔다 이랬습니다. 바로 이방인들의 구원이죠. 10절입니다. 그들이 요르단 건너편에 있는 아닷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매우 비통한 예가로 크게 애곡하였으며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애곡하였더라. 드디어 야곱의 관이 요르단 건너편에 있는 아닷의 타작마당에 도착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 요르단 건너편 이렇게 하면 관련 간주를 쭉 깨면 대부분 다 요르단 동쪽을 말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곳을 요단강 동쪽 모압 평지나 느보산 근처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11절을 보면 가나안 족속들이 이들이 애곡하는 장면을 봤다 이렇게 돼 있어요. 11절에 그죠? 가나안 거주민들은 대부분 요단강 서쪽에 살았습니다. 요르단 동편에는 암몬인과 모압인 시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서쪽엔 가나안 족속이 살았는데 요르단 건너편이 요단강 서쪽을 가리키는 경우가 이제 신명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곳에서 아주 비통한 애가로 크게 애곡을 했는데 일주일 동안 애곡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죽음을 인하여 애곡했지만 이스라엘은 장차 자신들이 찌른 줄을 보고 슬피 울며 애곡을 할 겁니다. 통곡을 할 겁니다. 크리스천들은 죽음 앞에서 통곡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복음서에 보면 나오죠. 슬피 울며 통곡하는 자들을 보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떠들며 슬피 우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죽음 앞에서 그렇게 크게 울지 않습니다. 성도에게 죽음은 잠에 불과합니다. 죽으면 잠에 불과합니다. 11절 그 땅의 거주민 가나안 족속이 아닷의 마당에서 애곡하는 걸 보고 이르되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심히 슬픈 애곡이라 하였으므로 그것의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더라. 그것은 요르단 건너편에 있느니라. 가나안 족속이 누군가의 죽음인지 알아볼 필요도 없이 이집트 사람들 중에 엄청 큰 인물이 죽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장례 행렬에다가 슬픈 애곡이었던지라 아닷의 마당은 아벨 미스라임 이렇게 불렀는데 뜻인즉 아벨 미스라임이라는 뜻이 이집트의 통곡 이런 뜻입니다. 이집트의 통곡. 창세기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장은 이렇게 사람의 죽음, 장사 지냄, 통곡, 슬픔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창조로 시작해서 창세기 50장은 다 죽음이죠. 마지막 절 26절은 뭐죠? 관이죠. 관에 이집트에서 관에 넣어졌다 이렇게 이게 창세기 마지막이에요. 그 창세기 끝이 아주 음울하죠. 창세기 시작은 아주
하나는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겁니다.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어요. 죄의 결과가 이겁니다. 죽음, 장사지냄, 통곡, 슬픔이죠. 예수님께서 죄를 제거하시고 사망을 멸하시고 폐하시기 전까지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슬픔과 애곡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에 이삭은 이런 통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의 장례를 치른 야곱도 이런 슬픔이 없었습니다. 야곱의 죽음과 장례를 치르는데 요셉은 좀 과잉 반응처럼 보이는 슬픔과 애곡을 그것도 오랫동안 많이 합니다. 왜 그렇죠? 요셉은 불신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신자가 신자의 죽음을 두고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겁니까? 시편 116편 15절에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그분의 눈앞에서 귀중하도다 했습니다. 야곱의 죽음은 귀한 죽음입니다. 요셉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죽어서 어디로 갔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 순간 요셉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의 3대가 끝나면서 은혜의 시대의 종말을 보고 있습니다. 야곱의 죽음은 역사적인 한 획을 긋는 죽음이었고 예언의 플랜에서 너무나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죽음이었습니다. 요셉은 대언자로서 이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와 명철이 있었습니다. 일주일간의 슬픈 애곡은 아버지의 장례를 통해 본 그의 심정을 그대로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자신의 전 인생에서 받아온 사랑과 고통을 아버지의 죽음과 장례를 치르면서 다 쏟아내고 그게 함께 묻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고 거기 다 묻어버려야 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끝을 내는, 야곱에서 끝이 한 세대가 끝이 나는 겁니다. 한 세대가 끝이 나요.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올 때 이 한 세대가 끝이 나고, 이제 남은 것은 뭐죠? 요셉 자신이 이제 지금 살아있지만, 이스라엘 이제 암울함이죠. 그걸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는 거죠. 같이 그냥, 왜 우는지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냥 아버지 엄마 너무 사랑했겠구나. 이 정도로만 이제 짐작할 뿐이지. 요셉의 울음에는 이 복합적인 모든 게 다 담겨 있습니다. 12절, 13절. 그의 아들들이 그가 자기들이 명령한 대로 그에게 행하였으니, 곧 그의 아들들이, 12아들이죠. 그를 가나안 땅으로 싣고 가서 마므레와 막벨라 밭에 굴에 묻었는데, 이 굴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의 밭과 함께 사서 소유매장지로 삼은 곳이더라. 소유매장지, 공동묘지다 이 말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야곱이 명령한 대로 그에게 행했습니다.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싣고 가서 아브라함이 사놓았던 가족 매장지에 묻었어요. 가족 매장지. 이곳은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묻혀있고 레아가 묻혀있던 곳입니다. 야곱은 죽어서 라헬이 아닌 그의 아내 레아 곁에 누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집트와 가나안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일에서 그리 멀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훗날 출애굽 때 이집트를 떠난 이스라엘은 이곳으로 다시 올라오는데 무려 40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신이 인도하였던 길임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광야에서 맴돌다 죽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주님께서 이미 약속하시고 주신 것들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데 수십 년의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불신과 불순종 때문입니다. 야곱을 묻으러 온 아들들은 자신들도 훗날 이곳에 다시 올라와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요셉은 죽기 전에 자신의 뼈들을 이집트에서 가져다가 이곳에 묻어달라고 유언했습니다. 야곱은 생전에 자기 아들 요셉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출애굽에 대해서 말해준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에 대해서. 창세기 48장 21절에 이스라엘이 또 요셉에게 이르되 보라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사 너희 조상들의 땅으로 너희를 다시 데려가시리라.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이루어주신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요셉에게. 야곱은 자신이 죽지만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의 땅으로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데려가실 것임을 대언을 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통해서 출애굽에 대한 주의 말씀을 들었고 그걸 믿었습니다. 요셉 역시 자신도 죽기 전에 자기 형제들에게 출애굽에 대해서 자기 형제들에게 이걸 전해주었습니다. 창세기 50장 뒤에 24절 25절 나오죠.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사 너희를 이 땅에서 데리고 나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여기에서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갈지니라 하였더라. 이랬습니다. 그 출애굽을 야곱은 요셉에게, 요셉은 자기 형제들에게 대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 굳이 할 필요도 없는데 뭘 이런 걸
하느냐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뭘 이걸 그렇게 중요하다고. 근데 고난을 받아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출애굽을 갈망하게 되는 거지. 고난이 없으면 뭐 출애굽을 갈망하지 않죠. 출애굽을 갈망하지 않아요. 뭐 별로 원하지도 않는 바란 말이죠. 근데 여기가 더 좋사오니 뭐 이래 되는 거죠. 여기가 더 좋사오니. 출애굽에 대해서 전해줬고 출애굽을 이제 이들은 이제 마음에 간직하고 언제가 때가 되면 우리는 올라가야 된다.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 이거죠. 오늘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반드시 속히 다시 와서 너희를 내가 있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하면 여러분이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으시고 여기서나 좀 더 잘 살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뭐 굳이 그런 수고까지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제가 실제로 약벌 20년도 더 된 대학에서 전도를 하는데 그 집이 그 사람 집이 애가 대학 1학년에 했던 것 같은데 자기 천국 필요 없대. 자기 집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 집이 얼마나 좋은데 그랬더니 아파트가 80평 아파트인데 아래층 40평, 위층 40평인데 이 거실 밑에 수족관이 거실 밑에 수족관이에요. 그 문을 딱 열면은 빛이 쫙 비는 밑에 바다 것처럼 느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천국이 좋아도 그만큼 좋겠다 그래요. 한국에서 드문 집 같아요. 내가 안 가보니까 꼭 너희 집에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랬어요. 너희 집에 가보고 싶다. 자랑을 하더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 출애굽에 대해서 예언을 해줬기 때문에 이 예언이 이제 모세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 모세도 이걸 알게 되고 하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대대로. 초반에 별로 이제 의식이 없었죠. 저는 이제 바벨론 때 생각하시면 돼요. 바벨론 때 왕이 강제로 너희들 다 올라가라 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 투덜대들 가기는 왜 가라 그러냐. 근데 원하는 자는 올라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별로 안 갔어요. 원하는 자는 올라가라 그러니까 별로 간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지역에서 정착을 못한 사람들이 갔죠. 거기서 터를 잡은 사람들은 안 갔어요. 원하는 사람들.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늘로 올라오기를 원하는 자만 올라오나 그러면 몇 명 올라갈 것 같아. 주님이 강제로 휴걸 시키니까 다 올라가는 거지. 원하는 자만 올라가라 그러면 자매 먼저 올라가라 그럴지도 몰라. 자매가 먼저 올라가고 난 데서 하던 일 좀 마치고 천천히 올라가겠다고 뭐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근데 출애굽에 대해서 야곱이나 요셉이 죽을 때 맹세를 지켜서 주지를 지켰습니다. 맹세로 주지를 지켰어요. 이 사실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제자들이 내가 반드시 다시 오리라 속히 다시 오리라 내가 이게 굉장히 많이 있죠 성경에. 근데 크리스천들이 그 말을 얼마나 믿느냐 하면 그거는 이 고난을 당할 때는 믿어요.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근데 고난이 없으면 그냥 감사하나이다 뭐 이런 거 감사하나이다 이래 되죠. 14절 예.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묻은 뒤에 자기 형제들과 자기 아버지를 묻으려고 자기 함께 올라간 모든 자들과 함께 이집트로 돌아왔더라. 이집트로 돌아왔어요. 야곱의 장례식이 끝이 났습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를 묻었습니다. 자신 안에 있던 애정과 슬픔도 다 함께 묻혔습니다. 다 묻었어요. 그들이 이제 이집트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족장이 죽었고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요셉이 형제들의 머리요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이집트로 돌아온 이들은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 가나안에서보다 더 평안하게 살았고 형통했습니다.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습니다. 소와 양떼와 같은 재물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살펴보자. 요셉이 모든 자들과 함께 이집트로 돌아왔더라 그랬죠. 한 명도 가나안에 남지 않았습니다. 12아들 중에서 몇 명이라도 이제는 기근 문제도 없고 이것이 우리 본래 터전이고 아버지도 여기 묻혀있고 다 이러니까 몇 명이라도 뭐 베냐민이라도 말이에요. 저는 안 내려가겠습니다. 여기 살겠습니다. 이집트에 형제들 살고 왔다 갔다 여기가 그럼 우리의 본토니까 여기 남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이집트로 돌아가지 않고 여기 살겠다고 하지 않았다 이거죠. 한 명도. 그들은 모두 다 이집트로 돌아갔습니다. 이집트에 남겨둔 자식들이 있었고 가축들이 거기 있습니다. 이들은 이집트에 뿌리를 내리기로 했을 겁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이곳에서 뽑아서 가나안으로 옮겨 심을 것이란 순례자, 나그네 신앙은 거의 사라졌을 겁니다. 이 세상에 사는 크리스천들은 이것이 아무리 먹고 살기 좋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의 본향인 하늘을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제가 우리 집에 이사를 하면서 짐도 다 옮기지만 살아있는 놈 하나를 뿌리째 옮긴 놈이 하나 있는데 그게 알로에였어요.
근데 알로에가 몇 년을 커가지고 그 아파트에 있어. 저는 생각 쉽게 가 탑을 터는데, 뿌리가 막 이렇게 내려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밑에 이 콘크리트 이제 뿌리가 이쪽 바로 안 내려가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제가 못 들겠어요. 이거 다 뽑아서 도저히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커, 또. 내가 열심히 끙끙거리고 파고 있으니까, 옆집 아줌마가, 우리 이사 가면 저걸 노리고 있었던 거야. 저걸 내가 가져가야지. 그랬는데, 제가 끙끙거리고 있어서 보니까, 안 되겠어요. 뿌리를 다 풀 수가 없어, 내 힘으로는. 그걸 차에 싣고 가기도 힘들어가지고, 뿌리를 잘랐어. 도저히 못 파겠더라고요. 우리 잘랐는데, 들어보니까 이게 너무 무거워. 너무 커요. 알로에 진짜 이렇게 컸어요. 안 되겠다 싶어. 다시 묻었어. 뿌리가 잘린 놈이야, 그거는. 내 삽에 이해했어. 그때 뭐 표시가 나는 아줌마한테 가져갔어요. 그랬어. 제가 아줌마한테. 그리고 작은 놈들만 뽑아서 왔어요. 지금 우리 집에 두 놈이 이제 생겼는데, 뿌리채 뽑아서 옮기는 거죠. 내가 옮기면 구름들은 옮기는 거예요. 내가 뿌리채 뽑아서 옮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말씀하실 때 이집트를 나무로 비유하시면서 너희를 뿌리채 뽑아서 옮긴다는 거예요. 뿌리채 뽑아서. 이집트에서 뽑아서 가나안 땅에 심어버리는 거죠. 이게 진짜 이제 출애굽의 이주입니다. 그게 이주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바. 크리스천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는 거죠? 하늘로 이렇게 옮겨버리는 거죠. 몽땅. 이 삿짐 옮기듯이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옮겨버리는 겁니다. 그게 휴거입니다. 그게 우리는 언젠가 그렇게 옮겨진다. 이거예요. 옮겨진다. 이게 순례자고 나그네 신앙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옮겨진다는 의식을 잃어버리면 사실 재림신앙이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크리스천들이 이곳에서 내가 뿌리를 내리고 사는 거예요. 지금 이제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다면 사실 내가 곧 뽑혀서 옮겨질 수 있다. 옮겨질 것이다. 하나님께 나를 옮기시면 옮겨진다. 이렇게 자신들의 본향인 하늘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정상입니다. 살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이나 요셉은 죽으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셔서 가나안 땅으로 귀환을 약속을 했지만, 옮기시겠다 약속했지만, 우리 주님은 떠나시면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신뢰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약속을 신뢰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약속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참으로 이 땅에서 우리는 참 우리 육신이 죽고 묻히고 또 그렇게 끝이 날지라도 주님께서 반드시 저희를 찾아오셔서 또 저희를 데리고 저 하늘로 주님 계신 그곳으로 옮기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늘 이 건전한 신앙을 허락해 주셔서 참 주의 오심을 사모하고 또 그런 주의 속히 오심을 저희가 갈구하고 또 이 땅에서는 이렇게 나그네와 순례자의 신앙을 늘 갖도록 인도해 주실 간구합니다. 또 저희가 이 삶에서의 날들보다 죽는 그 순간에 더 많은 선한 간증을 남길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실 간구합니다. 저희가 소망 가운데 믿음 안에서 죽도록 은혜를 주시고 저희가 참 침상에서 병원에서 그렇게 고통받는 가운데서 이 땅을 떠나지 않고 참 평안하고 조용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복된 그런 죽음을 다 맞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비도합니다. 아멘.